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제 2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와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무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네. 다 잘 될 겁니다. 네, 믿으세요? 왜 우리가 다 잘 될 거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는 끝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이제 해피엔딩이잖아요. 끝이 좋은 사람들. 우리는 이미 끝이 좋기로 결정된 사람들이잖아요. 천국이 예배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잘 된다고 믿는 건 끝이 잘 될 거니까. 마지막은 결국 주님 만나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니까. 우리 인생에서의 마지막이지만 천국의 입장이든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 시작은 영원하거든요. 그 영원한 시작을 어디서 시작할 거냐? 그 시작이 천국이라면 우리에게 그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날마다 잘 되게 하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제목이 목자 없는 양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정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광야길 가운데 40년의 길을 돌았어요. 40년의 길을 돌고 이제 마지막 몇 개월 안 남은 사이에 대략 한 6개월 정도 남았을 때 모세가 큰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들에게 물을 줘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다른 걸 하지 말고 명령해서 물이 나오게 해라 라고 했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라고 했는데 모세가요 그 분을 못 참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면서 반석에로 지팡이를 쳐요. 반석에도 지팡이로 치고 물이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가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은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돼요. 40년을 인도했잖아요. 정말 말 안 듣는 백성들이었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뭐 다시 애굽 땅 그냥 돌아가겠다. 뭐 차라리 광야에서 죽여라. 또 죽을만 하면 또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또 살려놓으면 또 죽겠다고 하고 정말 우리 같아요. 예, 정말 우리 같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제 눈앞에 돈 거거든. 몇 개월 안 남았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실수해요. 그것도 이 반석을 치지 말라 그랬는데 반석을 쳤다는 그 이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을 가렸대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대요.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상황에 이제 몇 개월이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는 거길 들어가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을 쳐다보니 이건 목자 없는 양 같으니 하나님 이들에게 리더를 주십시오. 한 사람을 세워서 이들이 올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들은요 하나님 잘 알잖아요. 이들은 하나님 제대로 순종 못해요. 정말 이들은 양 같아요. 그러면 양이라는 우리가 좀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양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양은요 눈이 안 좋대요. 앞에 거의 한 1m 앞. 그러니까 양은 양의 뒤에 꼬리만 보고 쫓아가는 게 양이래요. 그래서 양이요 앞에서 언덕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안 가야 하잖아요. 앞양이 떨어지면요 안 보이니까 계속 떨어져서 죽는 게 양이래요. 그런데 그 양을 인도하는 게 목자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로는 셰퍼드라고 해요. 셰퍼드가 우리가 잘 아는 셰퍼드 있죠. 개 있죠, 개. 개가 셰퍼드예요. 근데 개의 역할은 보니까 목자로서의 이 목동을 치던 목동을 도와주던 목자를 도와주던 개를 셰퍼드라고 하는데, 이 셰퍼드 개의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짖어요. 잘못 가면 짖어요. 그런데 짖어도 계속 가면 어떻게 해요? 꼬리나 뒷다리를 물어서 못 가게 이쪽으로 끌고 가는 게 개예요. 개는 역할이 두 개죠. 짖고 물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야, 우리 개는 안 짖어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정상적인 개는 아닌 거예요. 원래 개는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짖는 거고 무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멈추고 있는 것 뿐이지, 원래 개는 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어떻게 개가 안 물고 자기를 표현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짖지 않고 물지 않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목자인데, 이 목자가 성경 우리는 이제 이 목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가면 잘못 갔다고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잘못 가면 혼을 내서라도 옳게 인도해 줘야 되는 게 목자라고요.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서 저를 이제 목자로 세웠잖아요. 제가 그러면 잘할 게, 제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짖는 거하고 무는 거예요. 짖는 건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말씀을 선포 안 했는데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제가 물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문다고 삐지면 안 돼요. 제가 미워서 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을 가는 걸 올바르게 가도록 제가 물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그 일을 제대로 못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세라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를 줬는데, 이 지도자가 이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같이 또 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이 가혹하게, 한 번의 실수거든요. 단 한 번의 실수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가혹한 하나님의 결정 앞에 반응하는 모세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반응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목자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짖는 거하고 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물을게요. 물지 않고 물을게요. 말이 또 이게 헷갈려지는데, 네, 여러분이 잘못하면 제가 올바른 목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잘못 신앙생활 하는데도 제가 그냥 두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 제가 올바른 목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하신 게면 이제 물릴 각오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편에 서느냐 사람 편에 서느냐, 왜 하나님이 도대체 모세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할 때 그 이유는요, 불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큰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욕심낸 것도 아니고 다 아니에요. 아니, 내가 물을 주리라 하면서 화를 낸 거예요. 화를 냈을 때 이 화를 낸 것, 그 화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한 게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아니, 뭐가요? 이제 그 목동의 삶을 알면 광야에서는 물이요, 이 갇혀 있을 수가 없으니 모래 위에서 물이 증발해요. 그러니 물이 어디에 갇혀 있냐면 바위 틈 사이, 바위에 갇혀 있어요. 물의 흐름의 길이 바위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목동의 생활을 오래 했던 모세는 알아요. 그래서 어느 바위를 어떻게 치면 이 물에서 바위 틈에서 물이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이걸 알고 하나님이 어디를 지적하고 어디를 말씀하시면 거기를 가서 치는 게 보통 목자가 해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은 치지도 않고 명령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모세는요 일반적으로 하는 목자의 행위를 한 거예요. 불순종이거든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한 번의 실수였지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을 요구하고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그 순종이라는 건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했을 때, 출애굽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해서 하나님이 계속 언급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였더라. 이 반복이 계속적으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읽은 본문에도 2번이나 나와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였더라. 여기는 하나님의 명대로 순종했더라예요. 이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왜 그렇게 순종을 강조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정결이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죄가 뭐냐?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죄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정결하다 하셨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정결이에요. 순종함으로 정결해서 그들이 진짜 추구하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정결한 사람들 위에만, 정결한 공간 위에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하는 건 뭐냐? 순종함으로 정결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일지라도. 그게 모세일지라도. 그러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 강력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강력한 요구를 하셔야 해요. 왜요?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스피커이자 여러분들 안에 올바르게 가지 못할 때 그것을 지적할 수 있는 목사여야 하잖아요. 제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정결의 요구는 더 해야 해요. 여러분들보다. 그리고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직분에 따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 제가 그러는 거야. 사람 다 똑같잖아요. 뭐 다 똑같은 죄인인데 한번 그렇게 용서하세요.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제가 더 정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때로요 하나님 앞에 제가 정결하지 않으면 설교가 안 돼야 돼요. 왜요? 죄를 사는데. 근데 하나님이요 설교가 되게 하고 또 은혜도 받게 해요. 그럴 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래도 되는구나 하면 착각하는 순간 저는 죽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모세가 범죄했어요? 모세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가르칠 때는요 물이 안 나오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물은 나오게 해요. 생명은 흐르게 하고 생명은 살게 해요. 그렇지만 누구는 죽어요? 모세는 죽어요.
이때 제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순종이 얼마나, 나에게 요구하신 정결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깨달아 알아야 제가 사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요, 한번 죄 지었어요. 그래도 살래? 좀 한번 잘못했어. 되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그냥 두고 여러분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이 살도록 그렇게 두는 거지만, 여러분 그것이 괜찮네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순간, 하나님이 동행이 떠나는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불행이에요.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지도자가 없으면 그들이 어떻게 갈지를 너무 잘 아니까 목자 없는 양 같으니 하나님 한 사람 리더를 세워주세요 라고 하자 하나님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게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영이 있는 자, 하나님이 영이 머무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머무는 자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그의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아말렉과 출애굽했어요. 첫 번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의 노동자들이에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게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없고 막대기 정도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모세가 명령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야, 앞에 나가서 전쟁해라 아말렉과. 그리고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뒤에 산에 가서 기도하겠다. 자, 원래 지도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 여호수아를 보내요. 자기가 앞에 나가야 돼요. 자기가 나가야죠. 근데 여호수아는요 순종해요. 그리고 나가요. 옹합지졸을 데리고 간 거예요.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데리고 나가요. 그 앞에 섭니다. 근데 그게 보는 거예요. 손을 들고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고,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걸 눈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손을 붙잡아 올리는 거잖아요. 그 앞에 온전히 순종한 자. 여호수아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서 들어가고 나올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모세가 집에 가듯이면 그 앞을 지키고 혼자 지키면서 온전히 모세의 수종 드는 자, 손발 씻을 못을 대는 사람이었어요. 온전히 순종하는 자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그 리더십을 옮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하는 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가혹했던 건 바로 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다음 여호수아를 쓸 때도 동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때로 가혹한 일이 당할 수가 있어요. 이때요 믿음이 있으면 원망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안 됩니다. 내 기쁨대로 내 원대로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게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이게 은혜임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모세를 안 보냈을까 했더니, 또 하나가 가나안 땅에 모세가 인도하고 가면 어떠냐면 사람들이요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신뢰해요. 눈에 보이는 걸 더 쫓아가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보여지는 걸 쫓아가거든요. 그러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게 하나님인데 그것을 인도한 역할을 한 목자였던 모세를 사람들은 더 붙잡거든요. 하나님의 법궤가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법궤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 힘이 있죠. 근데도 사람들은요 눈앞에 보여진 거 붙잡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붙잡기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요 거치는 건요 하나님이 치워 넣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요 치임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온전히 헌신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날 옆으로 놓고 치울 때, 이때 이 그렇게 가혹하게 느껴지는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요, 하나님이 열심히 했더니 잘했더니 와 잘했다 높여주는 게 우리에게 있어 높임을 받는 것을 바라는 게 신앙이 아니라, 때로 높임을 받지 못했어요. 드러나지 않아요. 보여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지어 내가 원하는 것을 원치 않게 하시더라도, 이루어지지 않게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 모세의 반응을 볼까요? 저 같았으면요 삐졌어요. 아니, 하나님도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하나님도 알아요. 몇 번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 모세야, 저들 다 쓸어버리고 너하고 나만 가자. 쟤들은 안 되겠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걸고 기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잘못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요, 우리가 한번 보면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 수많은 기적을 본 거 아니에요. 봤죠 여러분?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죠. 광야에서 40년 살았죠. 아니, 광야에서 40년 살겠으면 하나님 믿을만 하잖아요.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 일하지 않아도 주셨으면 믿을만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매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 조금만 불편하면, 물 없으면,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 주실 거 알잖아요. 그런데도 원망부터 시작해요. 이들의 습성이 원망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성경상으로 한 40년 동안에 몇 번을 원망했는가 봤더니 한 13번 원망했더라고요. 몇 년 동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나쁜 놈들이 있는가 했더니 가만 저를 생각해 봤더니 일주일에도 10번 넘게 원망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 한국 표현으로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반이에요. 근데요, 그 원망을 들고 불평하고 심지어요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달라들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나 같았으면 하나님 나만 그랬냐고 이스라엘 백성 저런 인간들은 집어넣으시면서 왜 나는 안 되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 같은데, 모세는요 화내지 않아요. 어떻게? 근데요 이게 하나님을 마음을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이렇게 정결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했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화내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어지신 그 자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주님이 됐다 할 땐 또 아멘으로 물러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요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있으려고 그래요. 끝까지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교회를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놀랍게 지금까지 역사하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창립주의를 했는데 37년 목사님이 이야기하면서 그 숱한 어려운 시기들, 어려운 일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루셨잖아요. 아멘이 갑자기 작아져요.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집 없이 시작해서 집도 있고, 화장실 한 칸부터 시작해가지고 2칸이 있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은 3칸까지 있잖아요. 화장실만 널렸잖아요. 여러분, 없던 사업도 사업이 되어지고, 혼자 시작했던 게 직원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어진 이 모든 상황, 정말 한순간 어떻게 저 고비를 넘기지, 어떻게 저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셨고 행하셨던 것들을 경험해 오셨잖아요. 믿으십니까? 근데 때로 하나님이 모세처럼 가혹하게 다가올 때,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근데 모세는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않아요. 백성을 걱정해요. 목자 없는 양같이 될 것 같습니다. 저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겁니다. 왜?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지도자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위를요 그대로 다 인계해요. 세워요. 그리고 높여요. 이게 모세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모습이구나.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상황을 보고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만 인정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만 높이는 여러분 되십시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가 뭔가를 결과를 갖고 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돈 벌어서 하나님께 돈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열심히 뭔가 이루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죠.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결과물 어떤 걸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요. 믿으세요? 자, 우리가 한번 우리가 어버이날도 지나고 이 기간들을 지나잖아요. 이 지나면 자녀들이 선물을 사와요. 어버이날 선물 받으셨죠? 네, 많이 못 받으셨구나. 다 받으셨을 거예요. 받으면 여러분 선물을 딱 주면 선물의 크고 작음이 좋아요. 그건 좋긴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해요? 아니면 주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마음이잖아요. 전화 한 통화도 아니면 그렇게라도 조금이라도 선물을 주는 거 마음이에요. 제가 이제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설교하고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마음만 주고 안 주더라고요. 저희 회개하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돈이 부족할까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도 영혼을 구원을 못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고 싶은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순종이라는 건 우리가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만 인정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 내 말만 들으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는 나의 종이니까 그냥 너는 내 시키는 것만 하라는 그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복이 되고 너가 복이 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하는 건 우리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세상 가운데 그 영광의 빛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인정하라는 건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서 너희들은 내 거야 하고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온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건 너가 내 거룩을 가렸다는 거예요.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모세가 했던 것처럼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 다음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때마침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도 이런 요구를 해요. 누군가를 목사님이 지지하는 걸 가르쳐 달라. 그리고 이야기도 해라. 전 근데요, 제 안에 마음에는 누군가가 있겠죠. 근데요, 그건 제 개인이란 조성철이라는 사람이지만 목사로서 딱 섰는 순간은 제 개인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자 이제부터 몇 번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제 개인에게 요구했지만 자 이제부터는 설교단에서 몇 번이라고 이야기해라, 저한테 안 하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누가 되든 돼야 되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할 마음이 있어야 해요. 왜 아멘이 작아졌어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지도자는 세워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지도자보다 강력한 건 하나님입니다. 그 지도자가 잘못되더라도 그걸 붙잡고 바꾸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어갈 것들을 그렇게 믿는다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책임질 걸 못 믿냐고요. 기도해야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투표하세요. 그런데 저는 바라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겁내는 사람, 정말 자신의 욕심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구하였던 그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건 같이 만들어 가야 해요. 우리가 그 나라, 그 누군가에 세워질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가야 합니다. 또한 저는 그 다음 지도자로 세워지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에게 필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시려고 하실 때 그 쓰려고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12명을 택해요. 많은 사람을 택한 게 아니고 12명을 택해요. 그리고 12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임하실 때 120명을 통해서 성령이 임해줘요. 제자들을요 가르쳐서 그들이 세상을 바꾼 게 아니라 가르침을 받았던 그들이요 성령이 임할 때 세상을 바꾸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하세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끊임없이 내가 해보려고 해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기에 하나님의 영을 붙잡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야 하고 이루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우리 가운데 온전히 머물게 하려면 욕심내지 마십시오. 욕심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철저히 순종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면 권위 앞에도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하는 모습, 목사님 저에게 우리 장로님들이 순종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또 권사님들이 순종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에게 집사님이 순종해 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은 또 집사님들을 순종해 줘서,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순종해서 권위의 순종해가 질서가 유지되지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 성도 됩시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요 인도자가 없는 양이에요. 그 이야기는 그 인도자에게 권위를 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하나님이 세운 인도자에게 권위를 주고 순종할 준비를 하는 그런 성도 되십시오.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찬양을 좀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요 이 가사의 제목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인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기쁨 되기를 원하기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의 기쁨 돼야 되는데 주님이 내 기쁨 돼야 돼요. 그래야 믿어줄 만해. 하나님을 믿어줄 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될 때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 가사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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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향해 욕한다 그래요. 저는 욕한다는 이야기는 아직 기대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잘 살아달라는 경고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잘 사는 방법이 뭐겠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 그 주님이 기뻐하는 것 앞에 쫓아가는 삶, 주님의 기쁨 되는 삶, 주님이 내 기쁨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주님의 그 기쁨 되기 위해 주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 그런 교회가 필요하고 그런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됩시다. 누군가 그런 사람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성도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기쁨 되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사람교회를 하나님이 이 대전을 하나님 변화시키는 중심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시옵소서. 하나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목자를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지 못하고 나아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 받을 만한 하나님 그런 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우리 주시옵소서.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순종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자매 나아가오니 그렇게 하길 성령님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으로 기쁨으로 삼고 이 땅 살기로 결심하였사오니 성령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